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도 실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을지라도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실수를 저지르고도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형벌이나 고통이나 아픔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듣고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 복이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작은 실수는 여러분 큰 실수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 예배 드릴 때도 그 이야기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인생을 볼 줄을 몰라요.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고집을 부립니다. 때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저는 교우들도 그래요. 정말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순종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수가 되어지고 결국 실패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겪는 그런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이삭의 실수, 에서와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실수도 여러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실수는 장자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린 것이었잖아요. 직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치에, 세상의 물질에, 돈에 여러분 그걸 팔아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고치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장자권에 복이 있어도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여러분 잃어버리잖아요.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받을 권한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축복권을 빼앗기고 여러분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며 살자라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거짓과 속임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의 죄에 대한 대가 어떻게 치렀습니까? 어떻게 치렀어요? 야곱도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야곱은 에서와 달리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내던지고라도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여러분 정말 혹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먼저 야곱이 치른 이 대가는요, 형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한 형제로 태어났던 형과 동생이 여러분 원수가 되어지잖아요. 원수가. 그래서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알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형제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고 자랐던 그 가정, 집에서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과 사기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 누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자, 42절을 보십시오.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랬습니다. 예, 리브가는 부엌에 있으면서도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삭이 하는 말을 듣고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리브가입니다. 이번에는 에서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곱을 피신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에서가 혼자 하는 말도 여러분 리브가는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참 고독하잖아요. 예롭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야곱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인 그 대가가 얼마나 크냐라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리브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야곱이 하란에 있는 오빠 집에 가서 잠깐 피신했다가 금방 돌아올 거야.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에서의 노가 풀리고 에서의 한이 풀리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잠깐만 외갓집에 가 있어. 이런 말입니다. 이 리브가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던 거예요. 뭐 형제가 아니에 잠깐 화가 났을 뿐이고 금방 다퉜다가 돌아서면 다시 화해하고 함께 얼굴을 비비며 함께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요, 몇 달이 지나도요, 몇 년이 지나도요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야곱이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리브가는 하루하루 삶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자기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 여러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인 리브가의 대가입니다. 대가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여도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하물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인다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속인 대가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삶은 하나도 살지 않고 뒤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대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이 대가도 여러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고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자, 45절을 보실까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생각은요 단순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겠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러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말이 있죠. 예. 쉽게 풀릴 줄 알았던 그 분, 그 화,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 말은 리브가의 비애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이미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서를. 여러분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예요. 깨진 거. 편애가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도 잃어버렸는데 너까지 잃을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내가 하루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또 속이잖아요. 46절을 보십시오.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야곱이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형 에서처럼 햇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면 내게 무슨 낙이 있고 내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친정으로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리브가는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혹시 아버지가 안 된다,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참 여자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을 너무 알아도 잘 알아. 남편을.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 참 멋있는 것 같고 가정을 위한 것 같고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속을 파헤쳐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계속해서 뭘 낳는 거예요? 거짓을 낳는 거예요.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가정을 풍비박산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거짓말하고 속이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과의 뭐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저 사람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떠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 속이는 거예요.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이 되어지고 세 번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죄로 인식되어진다라면, 정말 죄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 거짓이 나에게 어떠한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을 안다라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끊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 되어지고 형과 동생은 원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몰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삭이 몰랐을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갈등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삭도 누구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신 그 계획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속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오지만, 여러분, 그 세월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간을요, 14년간을 여러분 낭비하잖아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삼촌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속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속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내가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속아주는 것 같아도요, 다른 사람이 내게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와서 나를 속이고 속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밭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보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뭘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왜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현실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이 야곱을 불러서 여러분 결혼에 대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야곱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축복한 대로 당부한 대로 여러분 삼촌 라반의 딸 둘을 뭐로 맞이해요?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레와와 라헬. 자, 여기서 이삭은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첫째 당부를 하고 있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의 물줄기입니다. 결혼을 잘하면 축복이 흘러 들어와요. 근데 결혼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틀어져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서는요, 하나님 축복이 예서를 통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서는 결국 가나안 딸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예쁜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에 이삭과 리브가의 뭐가 되어져요? 근심거리가 되어지잖아요. 근심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대. 어떤 복을요?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뭐라고 언약을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 야곱에게 흘러갔던 축복이 12아들에게, 12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아멘입니까? 그 축복이 이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졌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서는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알게 된 에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선택하는 선택이 또 뭐예요? 오늘 2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소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선택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선택하는 것들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정말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의 결혼이 잘못됐다는, 자기가 그 아내를 잘못 맞이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또 잘못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또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죄를 통해서 계속 선택하는 것들이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어긋난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뭐를 선택하겠어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를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극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면요 더 바르지 못한 그릇된 길을 또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면요 영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 믿음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을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실수는 하지 마십시다. 더 큰 죄악은 행하지 말자고요. 그 대가는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독하게 치러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하나하나 디딤돌로 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를 빼고 둘을 빼고 또 가다가 또 하나를 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바쁘니까 주일 빠지고 일이 있어서 주일 빠지고 일에서 주일 빠지고 집안 일 때문에 집안 행사 때문에 주일 빼먹고 나면 거기에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큰 구멍이 되어져서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그 공간을 메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화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그래 맞다.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블록도 그렇잖아요. 블록을 쌓을 때 이렇게 하나 쌓아야지. 여기 중간 띄워놓고 다금 쌓으면 어때요? 우리 생각은 그냥 앉아서 다시 맞춰지겠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눌러져서 쌓여져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요 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그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렇죠.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할 때 그 분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어디로 갔다고요? 수월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보이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실수를 줄여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줄여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진실하자. 진실하자.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을 드려요. 옆 사람과 옆 사람과 뒷사람에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악진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입니다.